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면요 거의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럼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쓸고 닦고 막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나면 화장지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확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치 그거예요.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엄연한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의 한계를 모를 때 사람들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것들이 커져요. 자, 여러분 이 과학적 연구의 한계는요,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영역은 탁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g 이런 걸 측정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측정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다고 평수를 재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몸 바깥에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의 몸은 그다지 큰 몸도 아니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 중에 어디쯤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마음 있지? 마음 있지? 어디? 아니, 가슴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심장 옆에 몇 센치? 혹시 마음이 없는데 있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 여러분, 사실은요, 제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공간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공간은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제 질문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마음이 없으신 분 이랬더니요,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또 할 말이 없으셔갖고 조만간 도로 찾으시죠 이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경우 빼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느껴지거든. 그렇죠?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과학자들이 정량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뭘 알려주냐면 비슷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보여야 믿지 이래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모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과학의 한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다른 방법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근데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두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남의 마음을 읽는 건 재밌는데 내 마음을 읽히는 건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원리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따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나 영혼은 서로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하고 과학주의라는 것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이 둘을 잘 구별을 못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왜 따지고 믿으려 그러냐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게 맞다면,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정해두셨죠?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학문이 뭐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 하나님 이런 원리를 두셨군요, 이런 법칙들을 두셨군요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주의가 문제예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조차도 과학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과학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야 믿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여야만 된다고 우기는 그런 것이 과학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버려야 된다면 어느 쪽을 버려야 되겠어요? 예,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바람에요, 지금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기독교 그러면 과학적인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미신 같은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예, 뭔가 미신 같은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신을 찾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왜곡되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여기 자기 전공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자, 이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의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관찰할 수 없는 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요, 다시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줘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죠? 그분이 직접 대패질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대표성을 띠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일단 봤어요? 아무도 본 분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역사 기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을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삼국시대라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이요, 이거 일제시대 때 왜곡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삼국시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 중국까지도 백제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저걸 다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찌그러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오른쪽 이야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황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막 구체적인 근거들을 막 제시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요, 하나 둘 듣다 보면요, 정말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삼국시대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심정으로는 오른쪽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그동안 배운 지식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역사예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 근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왼쪽을 믿는 거고, 오른쪽 근거를 많이 모은 사람은 오른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역사도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연속적으로 쭉 일어날 때가 역사고, 독특하게 한 번만 딱 일어나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너도 한번 걸어봐봐, 내가 믿게, 이러는 분을 만나거든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무언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증명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더군다나 뭐 예수님이 나중에 또 뭐 재림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과학적인 기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기적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제가요,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이 있어요. 이번엔 좀 괜찮아요. 좀 더 나아졌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제목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그린 건데, 여러분 그 수학 배울 때 차원이라는 거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에요. 평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이죠. 이것만 알면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가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 개미,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1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럼 2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는 펄쩍펄쩍 마음대로 뛰면서 사니까 3차원이죠. 자, 먼저 이 개미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비록 1차원에만 살고 있지만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2개예요. 인텔리 개미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개미가 무신론 개미예요. 신을 안 믿어.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야 임마, 니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딨어 보여줘봐, 믿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룰루랄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갔어요.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뭔가가 자기 차원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래긴 했지만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봤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괜찮았는데 며칠 후에 다시 한 번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이번엔 진짜 놀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만 봤으면 잘못 본 건데 2번이나 반복해서 봤으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가 가만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 바퀴벌레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B 지점에 다시 나타났죠. 개미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바퀴벌레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개미가 볼 땐 이건 기적이에요. 맞죠? 근데 그걸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개미가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두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드디어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됐어요. 그래갖고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래갖고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겠어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줄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 부스러기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잠시 내려앉더니 사라진 거예요. 뛴 거죠. 그렇죠? 다시 나타나니까 오 주여 어디 갔다 오시나이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내다가 다시 메뚜기가 뛰면서 다시 오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도 방탕했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바퀴벌레가 된 건데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다고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개미가 볼 때 이 모든 일은 다 기적이에요. 맞죠? 자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래 차원의 존재가 위를 보면요. 다 기적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래를 보잖아요. 다 상식이에요. 그렇죠? 아래 차원의 존재는 위를 경험할 수 없지만 위 차원의 존재는 아래를 다 경험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으면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이러고 살죠. 여기는 물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한 주 지났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만났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을요. 똑같은 속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줘서 올래? 이러거나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앞으로 가볼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과 쟤는 지금 계속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현재 짠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잘 있었니? 그러다가 다시 오마 이러면서 마지막에 와서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그거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봤을 때는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미에게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사라졌듯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장면이에요. 어떻게 대화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빨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보다 또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말인가요? 별로 그런 느낌 안 드시죠? 여러분이 아직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니네 아빠 업어서 키웠다 이러면은 반쯤 죽여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모욕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존경받는 자기들의 뿌리예요. 그렇죠? 근데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너희들 다 내 밑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모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무릎 꿇어 이러면은 화가 난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 조상부터 우리까지를 다 모욕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게 아닌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욕하는 줄 알고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분들에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과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걸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만 믿겠다라고 닫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이 생기겠어요? 열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너무 놀라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이 혼수 상태입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 깨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뭐 일단 믿으시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문과분들은 믿기가 좀 쉬워요. 물이 좀 상해서 시큼해졌는가 보지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과 공부한 분 중에 화학 공부한 분들은요 이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막연하게 뭐 물이 좀 포도주를 변했겠지 뭐 이러면 될지 모르지만 화학적으로 따지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요 H2O가 C2H5OH로 변한 거예요. 아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화학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화학 반응의 기본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죠?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거 믿으려면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수님의 저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약간 헷갈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렇다고 여러분 경솔하게 또 오늘 또 돌아가서 3, 4, 5 모여갖고 자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깊은 뜻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병을 즉석에서 막 고쳐주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이때도 5,000명,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요. 거의 2만 명 정도가 따라온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은 과학의 무슨 법칙에 어긋나죠?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요만한 음식이 2만 명이 먹으려면요 여기 가득 음식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일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만한 음식이 이만큼 늘어나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이걸 또 억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이게 버스만한 떡 5개와 고래 2마리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그렇죠? 어? 막 꼬마가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냈거든요. 여러분 남아있는 배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간신히 배 얻어 타고 먼저 갔거든요. 근데 뒤늦게 배도 한 척 없는데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과학의 무슨 법칙이 어긋나냐면 부력 법칙이 어긋나요. 여러분 물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또 억지로 설명한다고 저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이러면 된대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요. 아니 이론에 어긋나면 변명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니까.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다시 확인한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